할렐루야. 전날 첫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년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자. 복음이 너를 치유했다 하시면 그 치유를 경험해 보십시다. 복음이 내가 너를 부유케 했다고 했으면 그 복음의 부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압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복음을 이해해요. 우리 신학을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바울 이후로 지금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복음을 이해했던 시절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한 복음은요, 짐이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겁고 짐이 될까, 부담스러울까? 왜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나 신앙생활이 고역처럼 되고 마는 것일까? 여러분, 새가 날지 않으면 날개도 짐이 됩니다. 하늘을 날라고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죄책감에 마음의 어떤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려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다.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이끌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사실 그때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기뻐지는 건지, 무엇이 기뻐지는 건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기쁨으로 into the deep, 기쁨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본질이 열렸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기도와 예배임을 알고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었고 타협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넘어 구원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렸어요. 구원을 넘자 부르심으로 가자. 성공을 넘자 섬김으로 가자. 3가지 뚜렷한 단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보실래요? 많이 보던 표지요. 뭐 저런 거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표정인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팔복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복부터 3복, 4복에서 5복, 6복에서 8복, 복의 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이거는 성전 뜰에서 받는 복,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는 복. 이건 구원의 복입니다. 사복, 오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건 성막을 넘어 자꾸 웅대는데 방송실. 성소에서 받는 복, 떡상, 등잔대, 분향단에서 받는 복. 그 다음에 육복에서 칠복,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의 복. 이건 지성소에서 받는 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더 깊은 장소가 있더라. 같은 성전이지만 뜰에 머무는 자와 같은 성전에 있지만 지성소에 머무는 자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세 단계. 유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르고 홍해 건너고 이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라는 단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 가나안은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죠.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단계가 있는가 하면 제자 단계가 있더라. 사도행전적 제자의 단계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구원 단계에서 머물렀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자 단계, 그래서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자 단계, 복음서의 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며 얻어먹고 기적 보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리고 돌아서고 배신 때리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 말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안 달라졌어요. 복음을 배울 때 안 달라졌습니다. 기적 보고 병 고침 받고 자기 앞에서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았지만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였어요.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 성령이 베드로 안에 오시면서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기 시작하고 보았던 역사들이 자기 안에서 레마가 되면서부터 사도행전의 제자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말고 나 제자 훈련 했는데요, 12주 했는데요, 뭐 6개월 했는데요, 뭐 이딴 거 말고 십자가의 앞에서,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 위에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단계, 기도의 단계, 인문적 단계의 기도, 영적 성장 단계의 기도, 영적 확장 단계의 기도,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머물지 말자. 더 기쁨이 있다. 오늘의 내 단계,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더 깊은 단계, 또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한번 도약해보자 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막 외쳤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고 누릴 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말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라는 마음을 받고 선포하면서 새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빌립보서를 강해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빌립보서 강해집을 읽는데, 이 로이드 존스의 빌립보서 주제가 뭔가 하면 로이드 존스가 썼던 그 빌립보서의 주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성,
이젠 우리가 복음을 누려보자 막 외치고 연말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빌립보서를 왜 빌립보서를 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곱씹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누리는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 니들도 기뻐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나는 일체의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오늘 이 올 한 해 우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입니다. 책 제목들 그리고 디자인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막장으로 흐를 것처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은 돈 주고 사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도록 비닐로 싸놓고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읽어보고 올렸던 그런 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 같기도 해요. 네 안에 사자가 있어 잠든 사자를 깨워라,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기쁨이나 희락이나 평강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을 개발하고 발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를 읽어보십시오. 특히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고 샬롬의 상태를 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다 누리고 다 소유해 보지만 그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설계되었고 그런 의도로 창조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인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인간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도록 원래부터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선악과 따먹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됐구나, 이걸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게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생명, 사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모르는, 모든 걸 누려보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가 어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어떤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명예가,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가 내게 잠깐의 기쁨을 주는 마약처럼 반짝하는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목마름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 온갖 특혜를 누리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대중의 인기와 박수로 조명받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들인지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으로 사람을 몰고 가서 나중에는 자극적 마약에 노출되게 만들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건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갈채와 조명을 받고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누려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원래 짐승은 등따숩고 배부르면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등따숩고 배부르다고 인간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얻도록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다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방정식과 공식은요, 자기 개발, 사람들의 인기, 소유, 권력,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독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렵고, 얻으면 얻을수록 더 긴장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갈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언제 이걸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이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정식이고 공식인 거죠. 내가 더 행복하려면 난 저 자리를 올라가야 돼.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또 다른 그 무엇을 나는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이게 없고 저게 부족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어떤 사람은 타고난 DNA가 안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만 더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만 더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고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믿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더 나은 내가 될 수도 없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확고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결론입니다. 일중독에 걸려서 끊임없이 허덕이든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우울증 걸려서 절망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끝없는 이 헛발에, 허덕임에 힘겨워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제일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지가 인생 종치는 줄 압니다. 남들은 뭔가 막 달려가는데 나는 안 달려가면 나는 인생 도태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만들어 놓고 시간에 쫓기고요, 돈 만들어 놓고 돈에 쫓기는 겁니다. 인간이 과학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결국 만든 그것이 AI 보십시오. 인간을 추격하고 전쟁 속에 몰고 가는 거예요. 목사의 고민은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 받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건 맞습니까? 복음 받은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진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인생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또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적 삶을 사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드러내기 원하시는데도 내 스스로가 그걸 제한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방식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 그대로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똑같은 시각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과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복음적 삶을 그분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 건강 코너에서 뇌의학 전문가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결단만 해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 모든 신체 호르몬의 구조를 바꾼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경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경기에 우승해서 우승 트로피를 쫙 높이 든다라고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요, 진짜 이 뇌는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반응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펑션 MRI로 찍었는데 그대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년 집회 3일간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결단만 해도 달라집니다. 작심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 아니면 기복적으로 이것들을 풀어서 복 받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마치 이것이 복음적 삶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더 곱게 살아야 돼,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돼, 이것이 마치 복음적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의 마중물 한 가지 붓고 파이프의 밸브 열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 그게 복음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 안에 감추어진 더 나은 나를 차단해서 나를 더 나은 나로만 만들어 보겠다, 그런 노력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걸 멈추지 않으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질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쫓기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옆으로 쫓기면 되는데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양심에 눌리고 일반 양심에 내몰리고 이게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삶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행위 보상적 삶을 그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일전에 그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하나 봤어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큰 사다리를 가운데 두고 자신이 착한 일을 하나 하면 하늘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단계, 찬양하면 또 한 단계, 순종하면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실수하면 올라갔던 계단 또 내려오고, 거짓말하면 또 내려오고, 조금 내가 기도 덜 하면 또 내려오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잠깐 막 뛰어 내려와 버리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아닌데,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또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성경 읽고 한 단계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한 단계는 겨우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팍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그 쇼츠 영상에서는 묻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 그지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율법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사다리 타고 네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사다리 타고 내려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은 사다리 옆에서 기다리게 하고 스스로가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가 지치면 옆에 앉아 계신 주님께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힘주시면 또 올라갔다가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집사입니까? 잡사입니까? 목사입니까? 먹사입니까? 맨날 또 이러다가 또 주여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 올라갔다가 주여 내 혼자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한마디 해주세요. 또 한마디 주고 나면 또 한 계단 오르고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지쳤어요. 그럼 내가 또 힘줄게. 하나님 또 힘주면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게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마치 이것이 복음적 삶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 신앙관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내가 지키고 행해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사다리 열심히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안에서 그분이 사셔서 그가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막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오늘 한 계단, 그래 내일은 두 계단 올라가야지, 모레는 세 계단, 그런데 내 힘으로 못 올라갈 것 같아.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율법은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별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1장 보십시오.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 세우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우리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인 부르자, 이게 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또 기쁨을 누리고 그러지 못한 것으로도 불행을 느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얻고 가져서 행복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가지고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들은 전혀 행복한 것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내가 기쁘니까 니들도 기뻐해야, 나는 받고 얻어서 만족한 게 아니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어 자족해. 무엇으로?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 사는 게 다르고 삶의 공식이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오늘날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적 삶의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오른뺨 맞았냐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거든 심리도 갚버리라. 그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까지 줘버리라. 원수 용서하고 넘어서서 사랑하고 용납해라. 성공은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는 데 있다는, 네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떼지어서 몰려가고 앞다투어서 먼저 가려고 밤잠 안 자고 줄 서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공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하고 쪼다대고 바보되고 그렇게 살면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그 길, 불행해진다고 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야 행복하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은 네 안에 사자가 있어, 네 안에 어떤 막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고 개발해. 근데 주님은 뭡니까? 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권리 포기, 내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권 인정, 그리스도의 주권 인정.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넘어서서 자기 죽음이거든요. 세상은 살려고 발부둥치고 용쓰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이 판에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 죽음을 완전히 인정해. 그리고 나 쫓아.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 못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삶은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인간이 가지고 얻은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숨겨지고 묻혀있는 내 자신을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코로나 시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할 때 끝없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건 스스로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만 쩍 벌리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야망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의 숨겨진 가능성을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을 이룰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이걸 위해서 하고 돈 벌어도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원을 넘어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이전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니드였거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그 기도였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자기를 개발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문제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소유하고 가질 것들 다 가져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기도하지 말래요. 결국 주체는 역시 나였고 방법도 세상의 가치관도 그대로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이고 왔고 다만 누구만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 주권이 포기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권리 포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뭡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주권 포기하고 너의 권리 포기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막 더해 이게 말고 사다리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고 그래 내가 저 정도는 올라가야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은 멋들어질 거야. 내가 목표 설정해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이소. 주님 한 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알지요. 하나님 뭐고 나 없습니다. 막 협박해 가면서 뛰어내릴 겁니다. 막 이따구 식으로 해가면서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조금 올라갔다가 거기서 만족이 되니까 또 떨어졌다가 또 한 계단 또 올라갔다가 부흥하고 나면 또 올라갔다가 또 엎어지고 또 내려왔다가 맨날 이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누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하듯 기도하면서도 역시나 우리 삶의 주체는 내가 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얻고 싶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욕심,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니드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힘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주님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서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삶의 주체를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적 복음을 산다, 하나님 나라적 복음을 누린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세상은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모두 문제 해결에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도 성공할 수 없다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네가 해서 안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든지, 이랬든 저랬든 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넌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은 네가 될 수 있고 넌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필요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할 게 없는데 기도 왜 해요? 요즘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할 게 없대. 요즘 왜 예배 안 돼요? 하나님이 굳이 뭐 답답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대.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하고 뭔가 필요가 있어야 기도하는데 별로 필요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로 만들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한다고 행복해집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해보세요. 행복한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내게 없는 것 다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거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나는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중요한 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주체를 바꾸는 데가 복음을 누리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주체를 바꾸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주체가 내가 돼 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여전히 주체가 내가 돼 있으면요, 여러분, 문제에 쫓기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문제에 쫓겨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3시간 쫓겨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읽고 제자 훈련 해보십시오. 주체가 내가 돼 있으면 공허하고 부담스럽고 눌리고 위에서 눌려 아래에서 눌려 옆에서 눌려. 예수 안 믿었으면 위에서는 안 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신 주님,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성경은요, 주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했어요. 12제자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밤 사경에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에 풍랑이 일어나 돌풍이 불어서 제자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주께서 기도하시다가 막 무리를 밟고 쫓아오셨으면 배에 들어오셔야 맞아요.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 시커했지?
걱정들 마라. 내가 이 문제 전문가야.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요. 근데 제자들이 역시나 두려워 떨고 문제에 급급하니까 주님이 지나가 버리려고 그래요. 지나가려는 주님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고함 지르잖아요. 주님입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 뭡니까?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올 거 뭐 있냐? 내가 가면 되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걱정들 마라. 내가 한 방에 내가 다 조져버릴게.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오라는 거예요. 실제는요,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결을 잠잠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다독거려 주셨어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한참 지켜보다가 무심코 지나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요, 내가 네 곁에 있어.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들 마. 내가 있어. 내가 봐. 네가 지금 물 위에 풍랑 위에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문제 속에 니들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야. 할렐루야. 그런 와중에도 물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 고정시키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계속 풍랑을 잠잠게 달라는 게 전부입니다. 주여,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이놈의 바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행복하지 못해요.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것이 복음적 삶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풍랑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못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풍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면 불행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원형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려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이 거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유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천국 가는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배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이 전부인가요? 내게 없는 것, 못 가진 것 가져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도 뭔가 좀 더 가져보려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그 정도로 작은 사람들로 해결된 게 그 작은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선시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아들들이 돼서 뭐하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려고? 찬송하려고. 이게 선십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이 정도의 가치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려고. 무술이 하나 필요하고 힘 있는 무술 하나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더 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인데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해결하는 작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여기에 포커싱하면요 문제가 작아져요. 아멘입니까? 선십에 포커싱하면 풍랑이 우습게 보여요. 근데 풍랑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니까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낼까?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어떤 자세로 살 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가? 두 사람 모세 보십시오. 보통 모세의 삶은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처음 40년 태어나자 왕궁에서의 삶 40년,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 세 번째 40년 부름받은 삶이죠.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삶,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처음 40년 모세의 삶은 다 그랬습니다. 부러울 게 없었어요. 일반인의 삶과 달랐습니다. 모든 건 누리고 다 가지고 특별한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40년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처가살이로 양치며 무명의 모세로 40년을 살아요. 제가 모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모세라면 어떻을까? 아마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전부 아무것도 없어서면 모르겠는데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부를 것 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로서 누렸던 특권들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3,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모세는 무명의 모세로 사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7장 29절 보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 40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충동적이고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세 번째 40년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의 길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이제 타이밍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부인됐을 때, 내 권리가 포기됐을 때.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적을 행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누구를 붙여줍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인된 사람, 하인몇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내향적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MBTI에서 IN 쪽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히타 좀 꺼주세요. 방송실. 자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모세야 이제 내 때가 됐어. 너는 준비가 됐으니 이제 너는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때가 참해, 때가 이르러, 때가 되어. 이때는 하나님의 때. 누구의 시간이, 누가 준비되는 거? 하나님이 준비됐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기는 준비가 안 됐대요. 하나님은 야 내가 준비됐다니까. 하나님 나는 준비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야 내가 준비됐다고 하지 않냐. 아니, 나는 준비 안 됐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의 다툼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부부가 왜 다툽니까? 상대방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지 생각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말다툼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까 내가 누굽니까? 후에마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내가 옛날에 이집트 왕자였고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결정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결정해요. 모세와 하나님의 긴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냐, 너를 통해서. 내가 주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내가 주체라니까요. 하나님은 네 말고 내가 주체라니까. 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낸 나를 통해서 너의 어떠함을 결정하시겠다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스스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숨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근데 모세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후에마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신분이 어떻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떠함과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처음 모세의 질문은 후에마이. 내가 누굽니까? 이젠 who are you? 하나님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될 걸 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있어야 될 걸 있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창조주라는 얘기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는 스타트 선상에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나를 통해서 정의하면 안 돼요. 가장 값진 제사는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와 상관없습니다. 내 배운 것, 경력, 내 학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노? 능한 자가 어디 있고 문물 좋은 자 어디 있냐?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부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 왜? 아무 육체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 선택해서 공생의 절정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촌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기초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후회만. 내가 누굽니까?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뭡니까? 내 DNA가 뭡니까? 내가 배운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늙었습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아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신을 보지 말고 당신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모세도 끈질겨요. 이 정도로 설득하면 알아들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인간은 알아듣지도 못해. 또 엉뚱한 말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에라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사실 40년 전 모세는 말과 일의 애굽의 문무, 말의 지혜에 능숙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더듬이가 됐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지금 왜 지가 말더듬이가 됐을까? 애굽에서 처음 40년 때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는 말과 일에 능숙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말도 잘 못한대.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40년 동안 말할 사람이 없었어. 양재끼 동안 4개밖에 없어. 말도 안 통하지, 언어도 다르지. 그러니까 한 얘기는 뭡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양재끼 앞에 놓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다가 지쳐서 그만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모세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결점투성이고 실패 허점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 안에 들여다보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뭘 못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뭐하고 맨날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설득해도 시선을 하나님께 안 두고 맨날 지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이 정도 되면 순종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이러시는데 모세는 자기 가진 것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주권이 내 안에 임하려면 내 포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버렸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합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람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하면 못해.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도울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참 모세가 대단합니다.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난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실패의 흔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나이 40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로 쫓겨 살고 있고 다른 데라면 몰라도 바로의 왕국만큼은 안 됩니다. 거기는 내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군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창조주죠. 동의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마칠게요. 바울. 구약의 모세 같은 인물이 신약의 바울입니다. 구약의 대표자가 모세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뭐 두셔서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죽게 간구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랑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막 부인하고 싶은 것들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지금 기쁨을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 약함이고 능력이고 궁핍이고 박해고 공고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 말고도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영적으로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셋째 하늘을 가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료하고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도 우리 같으면 막 알아주기 바라고 자랑 내주고 싶고 누가 박수 쳐주면 좋겠고 막 인정해주면 좋겠던 것 다 가리고 오히려 남들에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바울이 막 지금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숨기고 싶고 부인하고 싶었던 가시가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모세 살인자, 도망자, 다윗 간음자, 사랑하는 부하를 살해하고 덜개처럼 광야 헤매던 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3분이나 부인해서 저주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무슨 가시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을까요? 진지하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는 가시를 끌어안고 밤을 새워 통곡하고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은요, 가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관심은 가시를 없애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가시를 없애는 데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시가 없어서 쓰시고 가시가 많아서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가시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가 당신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시를 없애는 데 집중합니다. 가시가 있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시가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 없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가시가 당장에 나쁜 것 같아도 가시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우리가 예배팀들이 기도의 집에서 무슨 노래 불렀는가 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나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놀아가고 굉장히 서정적인 하덕규 씨 요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를 누가 리메이크한 겁니까? 조성모가 리메이크하면서 막 떴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불행하고 하나님도 내게 안 쓰시고 전부 이 노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가시에 있어.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 아니야.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사단의 사자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는 간질이다,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유대주의자 이단들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장가를 안 가서 육체의 정욕이라고도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었다. 아멘. 간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막 쓰러져 버렸어. 이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근데 바울이 속 시원하게 내게 이런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이런 문제라고 밝혔으면 궁금도 안 할 텐데 바울이 왜 밝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자기보다는 복음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모양이 다르지만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눕시다. 나누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 안에서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가시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도 돼. 그런데 사람은요, 좋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고 나면 흉이 돼. 손가락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직 그 사람과 나와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다 드러낼 필요는 있다 없다? 안 드러내도 괜찮다. 여러분, 그냥 목장 안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오히려 멸관이 예비됐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 가시가 한몫한 거예요. 그 가시가 있어서 약해졌고 약한 만큼 겸손했고 겸손했던 것만큼 엎드릴 수 있었고 엎드린 것만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서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묶이는 사람도 있지만 가시를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넋두리 하지 않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더 좋은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시가 사람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 실수로 만든 실패로 만든 가시든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가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가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격적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왜 끝까지 찾아가셨을까? 가시가 없어서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 가시가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근데 주님이 왜 베드로를 끝까지 썼을까? 안 하려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아예 막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버텨서 잠자고 코 골고 막 그런 요나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들은 가시 때문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인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쓰는 이유가 뭘까? 나같이 못났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이 왜 하나님이 갖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는 걸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난 내 못난 걸 내가 알아. 내가 인간이 덜 돼 있다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 꼬라지를 내가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최소한 교만하지 않는 걸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요. 돈 많아서 그립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려요. 건강이 있어서 가려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 하나님 나 못 쓴다고 너무 강해서 안 쓰셔요. 너무 잘나서.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없어서 못 드러낼 정도로 초라한 게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늙어서 영광을 못 드러낼 만큼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잘하는 게 없어서 그 영광이 제한당할 만큼 부족한 것도 아니라니까. 얼마나 작든 얼마나 초라하든 얼마나 없든 그분의 영광은 당신을 통해서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크고 화려한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당신의 가시를 빼는 그 하나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를 빼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를 빼주시든 그대로 두시든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만 없애주면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시를 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시를 가지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내 병도 하나 못 고쳐주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는가비요. 네 병 고치는 것 가지고 목사 능력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당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자꾸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메시아 컴플렉스에 잡혔어요. 내가 모든 성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돼.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난 나 스스로 찔러. 주여, 내가 썩을 죄입니다. 기도를 덜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사업이 어려운 거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숨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머리 쳐박고 덤블링하고 막.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할렐루야. 목사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못해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안 해서 지금 안 하고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말인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유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삶의 기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가시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요,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만사 평탄 형통 막 쭉쭉 빵빵 막 다 잘되고 잘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탁월함은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죄야! 한번 씨름 한번 해보십시다. 삼각산 사다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나의 소나무 가지 붙들고 문제 안에 나 죽어버려, 뛰내려버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바울은 그 거절을 응답으로 들고 예스로 들고 노를 예스로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이고, 그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때 바울은요, 그 노를 하나님의 예수로 받아서 기뻐하고 기뻐해버려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쁨을 넘어서 자신의 가시를 자랑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안에 무슨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묶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애써 감추려고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저런 가시를 가진 사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아서 저건 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다면 3번씩이나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가시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됩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만 빼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너 다시 한 번 더 주여 그럴 테니까요. 너 다시 한 번 더 죽이 나가서 주님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내가 지금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니까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니까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주여. 근데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노였어요.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섭섭할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 보십시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야박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노지만 따라하십니다. 거절도 하나님 편에서는 예스다. 바울도 마리아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없애주셔도 안 없애주셔도 주님은 사랑입니다. 있게 해주셔도 없게 해주셔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도 도리어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누구도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가, 목사 안에 가시가 없겠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당신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가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가시를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탁월함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거절된 응답을 들고 크게 기뻐하고 자랑해버려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거절했어. 할렐루야. 간증하고 돌아. 하나님이 지기도 응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기도 거절됐다고 간증하고 돌아온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게 복음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올해 내게 이런 문제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이고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가시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어서 못하고 가시가 없어서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의 주인은 가시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어서 한다면 당신의 일에 하고 안 하고의 주체는 돈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언컨대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가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가시를 끌어안고 가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암으로도 침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문신처럼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다니까. 남들에게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요.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도전합니다. 13장 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린 자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예수가 있나 없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증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더 가지면, 이것만 더 얻으면 내가 믿음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시를 없애주는 것으로 당신의 믿음을 확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가시를 없애달라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바울도 했어요. 문제는 그 가시에 매여서, 돈 없다는 것에 매여서, 공부 많이 못했다는 것에 매여서, 건강이 별로 안 좋다는 것에 매여서, 나이 많고 늙었다는 것에 매여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에 매여서 가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시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가시를 없애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당장에 가시 없애주면 감사해서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얼마 못 가서 믿음 팔아먹고 가시 없고 나면 기도도 예배고 뭐고 다 팔아먹고 세상 또 돌아다니고 자랑거리 삼고 지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아세요. 안 속아요. 너무 잔인합니까? 예, 우리 집회잖아. 그러니까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야 돼. 우리 순희 씨 그지요? 예, 순희 씨 몸이 아픈 그 가시가 매이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네.
대답했어요. 가시 이러지 마세요. 그 가시 없었으면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주님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 찾았지.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 목사가 투박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누린다는 건 가시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가시가 있음에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시를 없애는데 수고를 다하지 마십시오.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가시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시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상처에 묶여서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이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자기 상처는 치유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시에 묶인 사람입니다. 작은 건 작은 대로, 들은 건 들은 대로 씻어서 써요. 경험이 없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처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가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취해요.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를 자기 것으로 대신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약하고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집사님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요. 집사님 새해는 있잖아요. 집사님을 무슨 부장으로, 무슨 차장으로, 무슨 국장으로 좀 하나님께 좀 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안 묻습니다. 아직 다음 주 발표될 건데 하나도 안 물었지요. 그럼 10종 팔고 그래요. 목사님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 안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능력이 안 되거든 기도해라. 할렐루야. 가시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라. 제가 오늘 못 박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도 그 영광 도둑질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 시작.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장담컨대 2025년도 마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를 붙들고 흔들 거예요. 사람을 통해 정죄하고 환경을 통해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약구 죽게 만들고 속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 붙여주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몰아주실 것이고 결론입니다. 당신이 가진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 안에서 당신은 누군가? 이게 중요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앞으로 이번 오는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언제까지 하게 될지 연말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삶,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바울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돼야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나 개발시키고 자꾸 착각하면 정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쫙 더 있게 해주시고 뭐 문제 해결 이거 가시 없애고 빼주고 막 이거 막 그냥 막 집 막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막 뿅 해서라도 막 없애주고 이게 복음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증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기준이 돼서 우리 목사님 내가 뭐 기도했는데도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는데도 내가 더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빨이 없나 봐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셔야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배팀 나와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자.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살아내고 누려낼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서 이 찬송 우리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경험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작됐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